고린도전서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로 이끌림을 받는 대로 끌려다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는 자라고 말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은요. 건덕의 복음으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단합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이제 모난 부분이 없이 일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일치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일치를 이루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9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노력이라는 부분은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지만은 이원론 사고에 의한 노력보다는 일원론의 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데에서 제가 이제 서신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교회로서의 생활 부분을 노력으로 이제 보면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일치가 이루어지는 요건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이제 11장 부분부터 방금 봉독이 드렸던 12장까지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일치를 이루어지는 요건은 유전에 매이지 아니한다라는 거. 유전이라는 것은 이제 계속 이제 과거 때부터 말로 이제 전성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생활과 교훈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유전에 매이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교회 건덕을 위해서 유전은 자유스럽게 이제 해야 되는 것임을 말씀해 드리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건은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 먼저 와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또 늦게 와서 먹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서로 함께 음식을 이제 먹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해야 되는 것임을 이야기한 다음 12장 1절부터 방금 봉독이 된 내용은 지체의 은사대로 시행해야 된다라는 거. 주제 자체가 지체의 은사죠. 지체라는 의미 자체는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 부분들입니까? 지체가 있으면 머리가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부분들입니다. 지체는 머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임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체의 은사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요. 신령한 은사를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임을 알려주는 부분들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은사를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은사를 주시는 주체가 누구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이제 주셨다라는 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1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여기서 영적인 은사는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너희가 아는 대로 너희가 이방이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는 대로 끌려다녔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는 자라 말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은사를 주셨는데 3절 내용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누구로 칭하게 되어지죠? 누구로 칭합니까? 주님으로. 그러니까 지체를 움직여 나가는 주인은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다는 거. 그래서 주님의 이제 초점이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은사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은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성령은 같고, 직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님은 같으며, 여기서 또 주님이 나아집니다. 사역에 여러 가지가 있으나 모든 이들 가운데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라. 여기에서도 중요한 부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에 다 관여하시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지체가 받는 은사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것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여러분 직분에 여러 가지가 있으나 주님은 같으며, 주님은 누구라 그랬죠? 3절 내용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칭함을 받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 주신다라는 거.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4절까지 보게 되어지면은요, 교회에 대한 기초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네 번째 내용으로 교회의 머리를 누구로 세우시죠? 예수님으로 세워주시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만 한번 읽어보시죠. 또한 만물을 그 발에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주셨다. 예,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예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역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모든 이들 가운데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다는 거. 머리 대신 예수,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 은사를 각 지체마다 나누어 주시고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한 분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은사를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이유가, 목적이 어디가 있는가? 7절에 나와집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익이라는 것은 어떤 유익이죠? 결국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은사들이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 은사를 행하게 하시는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교회의 유익에 있다라는 거. 자기의 유익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유익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밝혀주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믿음을,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이제 확신을 이야기하는 대목이죠. 확신 가운데서 나아지는 이제 믿음.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여기서 말하는 병 고치는 은사들은 예수님이 사도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었던 사도권하고는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셨던 병 고치는 은사는 그 자리에서 어떤 병과 관계없이 즉석에서 이제 병을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성령이 주시는 병 고치는 은사는 기도하게 되어지므로 서서히 이제 고침을 받게 되어지는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어떤 이들에게는 기적의 감을, 어떤 이에게는 의원을, 이게 의원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직 성경 66권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뜻을 이제 주시는 내용의 예언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어떤 얘기는 영들의 분별함을, 어떤 영이 거짓 영인지 진짜 영인지, 성령이 주시는 영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영 분별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죠. 어떤 얘기는 여러 가지 방언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성경을 기록해 하시는 과정 속에서 방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제 계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 종류를 이야기하죠.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감을 주신다.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하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중요한 부분은 은사를 주시는 주체가 누구신가요? 성령 하나님이 주셨고 그 나누어 주시는 배분은 누가 해주십니까? 다양한 배분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각 사람에게 이제 원하시는 대로 나누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요, 네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모든 은사들이 다 한쪽에 이제 보통 이제 인간에 속해 있는 교회 자체는 들어가지는 지도자급의 이제 은사들을 선언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제 보이지 않게 봉사해 나가는 은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장로의 은사, 이제 집사의 은사, 권사의 은사, 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제 봉사의 은사들은 그분께서 원하신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은사는 나누어 주신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요? 7절에 보면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누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의 지체가 되어졌음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은사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지체가 모아져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이야기는 한 몸으로 이제 일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세례를 받게 하셨죠. 세례 이야기 한번 로마서에서 했던 이야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 한번 찾아서 읽어 주실랍니까? 로마서 6장 3절 4절.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예, 세례를 받을 때가 언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의롭다고 인침을 받는 그걸 이제 세례로 명하게 되어지는데요.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누구와 함께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로 이제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성령으로 이제 육은 죽고 이제 영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내용으로 이제 세례를 표현하는 부분이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12절부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지체에게 은사를 각각 주셨는데 그 지체를 받은 각각 그 은사를 받은 각 지체들이 한 몸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러면서 또 모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어졌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져 있다.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때문에 발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때문에 귀가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이 어디냐.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각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은사를 주셨는데 다양한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 다양성이 있다라는 거. 다양성 가운데에서 교회는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한 몸을 이루어야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왜 교회를 세워야지요?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확증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확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속성을 증거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 계시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 영광 선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일은 누가 하시는 일들입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나가는 작업 자체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져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심으로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몇 절까지 했죠? 18절. 그러나 이 8절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지체들에게 각각 몸을 두셨다. 모든 것이 한 지체가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 있느냐? 이게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다. 20절부터 27절까지 약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해 분명히 웃게 하려 했음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지금 의시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강자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약자 중심에서는 항상 이제 따돌림을 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이제 문제들을 그러니까 있어서 이제 분당이 되어지는데요. 만찬 때에도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하고 부자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나누면서 먹어야 되는데 부자들은 먼저 와서 먹고 마시고 가버리고 가난한 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론하게 되어지는 이런 당짓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에서 이제 만찬을 합당히 먹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체의 원리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20절 한번 봐보시죠.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다.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바르게 너는 내게 쓸데없다 하고 말할 수 없다.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다. 그러니까 몸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들이 더 요긴하게 이제 쓰인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몸 가운데서 덜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들에게서 더 귀한 것으로 입혀주고 우리의 볼품없는 지체들은 더욱 아름답게 갖게 되어진다. 지금 성령이 성행하고 있잖아요. 어디 부분을 성행합니까? 잘난 부분을 성행합니까? 못난 부분을 성행합니까? 못나고 약한 부분을 성행을 하듯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약하고 연약하고 하찮하게 보이는 못난 부분들을 더 어루만져주고 붙잡아주고 더 귀하게 여겨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야고보서에서만 봐도 교회가 그러지를 않잖아요.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면은 금가락지 끼고 금발지 끼고 부자 기분이 오게 되어지면 어서오십시오 하게 되어지고 그러지 못하고 이제 약한 자가 오게 되어지면은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되어지는 몸의 비유를 들어서 교회의 일치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요. 일치 있게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약하게 보이는 자를 더 귀하게 여겨주고 감싸지 아니하면은 교회는 세울 수가 없고 세워지지 않았을 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확증되어질 수가 없음을 지금 확인해 주는 대목들이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요. 많은 지체가 있는데 한 몸을 이루어서 일치를 가해야만이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지 일치하지 아니하고 개인 플레이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교회는 무너지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약자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소외감을 느낀다. 그것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징조입니까? 무너진다라는 징표입니까? 무너지게 되어지는 한 가지 요소가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약자 중심의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고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면은 결국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확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23절의 내용이 그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잘 조직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더 정결함을, 큰 정결함을 주시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시고 여러 지체들이 서로 똑같이 돌보게 하셨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개인 플레이가 용납이 안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기뻐서 웃고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아파하고 고통을 싸매어주는 이런 이제 한 몸이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27절입니다. 각 사람은 그의 지체이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일치가 되어지려면은 기본적인 생각의 틀은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의식이 없다면은 교회는 절대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예. 순천언약교회가 20년의 전통을 자랑을 많이 하죠. 그러는 가운데에서 많이 찢어지고 찍히고 소외당하고 많이 이제 분열이 되어졌었는데 분열의 원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안 되어져서 그러거든요.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는 교회의 몸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지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지체로서의 생활만 가능했다면은 이런 아픔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접적인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다 하나님께서 성장 과정 속에서 배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 근본 섭리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원인 파악을 잘 근데 오히려 원인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데, 이 이야기로 해서 다 합리화시켜버리는 그런 게 우를 범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사람 지체라는 거. 그러니까 너희라는 이야기가 의미가 있죠. 나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너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 그러면서 28절부터 31절까지 교회 중 세운 직임자들과 큰 은사를 사모할 것을 알려주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넷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말씀을 듣고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사도이죠.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사도이죠. 둘째는 선지자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있었고요. 또 교사요.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배운 자들이 교사이고, 다음은 기적이요. 여기 능력 베푸는 자들이 있었죠.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돕는 자요. 다스리는 것이요. 다스리는 자라는 이야기는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지도자가 필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다스리게 한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방언이다. 29절. 모두가 사도이겠느냐? 모두가 선지자이겠느냐? 모두가 교사이겠느냐? 모두가 기적에 가는 자이겠느냐?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겠느냐?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겠느냐? 모두가 통역하겠느냐? 너희는 모두가 다 사도가 될 수도 없고 선지자가 될 수도 없고 교사가 될 수도 없고 다양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사를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해야 될 부분들이 31절에 나와지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여라. 그 큰 은사가 무엇이죠? 13장에 나와지는 사랑을 더해서 그 은사를 감당할 것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13장, 14장 내용에서 일치를 이루는 자세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11장, 12장 내용에서 일치를 이루는 요건, 세 가지가 뭐였죠? 첫째는 유전대로 유전에 매이지 아니하는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 세 번째 지체의 은사대로 시행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잘 이루어지면은 교회는 일치될 수밖에 없고요. 교회가 일치된다라는 이야기는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부분들이죠.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확증해 나가는, 그러니까 성경적인 큰 구조 속에서 이 본문 내용들을 정리하지 아니하면은 유전을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아니 된다. 행동 규범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일치를 이루어가는 자세는 무엇인가? 먼저 이제 은사를 사랑으로 행할 것을, 실행할 것을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하는, 흔히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랑장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은사를 행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걸로 해야 되는가?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건덕이란 무엇인가? 사석에 질문을 했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게 건덕이에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건덕인데, 어떠한 자세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가? 사랑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건덕의 정의를 내린다면은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본문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성경의 근거에서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건덕의 모공으로 양육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건덕이라는 것은 교회를 건축하는 것, 세워나가는 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인데 어떠한 자세로 교회를 세워나가는가?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은 교회는 참 세워지기가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은 사랑이란 무엇인가? 13장에 지금 나와지잖아요. 1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절대 중요성 및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인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징이나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 내가 원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니 된다라는 거.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앞에서 서두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다고 할지라도 사랑에 의한 행위가 아니면은 내 자랑이 될 수밖에 없고 내 욕심에 의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보다는 누구의 의가 드러나진 겁니까? 내 의가 드러나졌기 때문에 사랑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사랑이 빠져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쳤는데 안 세워진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사랑이 결핍되어지는 데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가 자랑하려고 내 몸을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 사랑은 교회 세우는 데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절대적인 요소에 포함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는가?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바탕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럼 도대체 사랑이라는 건 무엇인가? 4절부터 나와지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기서 이제 오래 참는다라는 이야기는 화내기를 더디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내기를 더디하려면 어떤 상태가 되어져야지요? 뒤에 나아지는 마음이 온유한 상태. 온유는 누구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죠.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질투로도 번역이 되어집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영치 아니하며 기본적인 애절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애절이 있어야 되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랑 안에 포함되어지는 게 내 유익을 구하느냐 타인의 유익을 구하느냐가 정리되어져야 될 부분들이죠. 성내지 아니하며 성낸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성이 내지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부딪히게 되어졌을 때, 안 되어졌을 때 화가 막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선을 생각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을 선을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이죠. 불의를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중요한 부분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찬양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구체적인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열거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사랑이 나오기까지 전제가 뭡니까? 행복.
성경적인 구조에 답을 한다면은요. 말씀 그리스도의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이야기할 수가 있지만은 저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신앙의 전제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부분들이 나와지지 아니할까. 그걸 이제 창세기에서 한번 찾아봤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네가 우하면 자하고는 우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와졌었죠?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나와졌죠.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면서 사랑해줬던 이유도 어디에서 기인되어지죠?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자기를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져서 애굽으로 보냈다라는, 그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 한번 찾아갖고 한번 읽어주시죠. 형들에게 요셉이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하니 그들이 가까이 가자 그가 말하였다. 나는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았던 형님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이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는, 어떤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은 인신매매 당하게 해서 나를 이곳까지 보내게 해주셨다라는 거. 누가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누굴 위해서요? 형님들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신앙만 가지면은 얼마든지 사랑하면서 살 수 있어요. 베풀면서 살 수도 있고 온유함만 가지고 살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야곱 같은 경우도 48장, 창세기 48장 15절 16절 보면은 한번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자식들을 축복하면서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했는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창세기 48장 15절 16절. 그가 요셉을 축복하여 말하였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오늘날까지 내 일생 동안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그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도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워 이 땅 가운데서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분이 자기를 기르시고 자기를 환난 가운데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들을 마지막 이제 죽기 직전에 축복을 하면서 한마디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의 후손인 자기를 어떻게 하셨는가? 기르시고 환난 중에서 보호하셔서 이렇게 요셉이 자기의 눈을 감기게끔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구체적으로 사랑은 어렵지 않고 온유하며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시기는 왜 합니까? 질투에서 와지는 것이죠. 욕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내용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이 확인이 안 되어지는 데에서, 확신이 안 되어지는 데에서 양보할 줄도 모르고, 내가 내 재산, 내가 관리해야 되고, 내가 더 많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사고에서 나아지는 이제, 욕심에서 나아지는 부분들인데요. 행복하게 되어지려면 만족감이 되어져야 되는데, 만족하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배려를 얻고 상대방이 베푸는 사랑의 열매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 건 아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확증들을 얻어야 되잖아요. 지금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을 배워나가는 내용들이 확증에 나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8절부터 13절까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은사임을 가르쳐주게 되어지는데요.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으면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완성이 되어지는 상태에서 사랑은 남아있지만은 예언도 이제 없어졌고 방언도 그쳤고 부분적으로 오는 지식들도 없어졌는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있는 상태에서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사라질 것이다.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 66권이 완성되어지는 그 시점, 문서로.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는 것. 지금 우리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지만 거울이 그 당시에는 청동 거울이었어요. 그래 희미하게 이제 보였던 그런 이제 거울이었지만은 그때는 언제입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 10절에서 온전한 것이 오는 성경이 계시가 완성되어지는 이제 그런 시점에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제일 큰 것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은사를 잘 감당을 하는데 교회가 안 세워지는 문제는 어디가 있겠어요? 사랑으로 그 은사를 감당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키워나가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행하는 은사를 행한다라는 이야기는요, 결국은 여호와를 아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여호와를 아는 신앙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에 대한 확증을 얻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에 대한 신앙이 불가능하고요.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에 대한 신앙이 불가능하게 되어지는 데에서 사랑하면서 살 수 없는 나만을 위한 욕심꾸러기의 삶이 진행이 되어지는 데에서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어지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분당 파당이에요. 그리고 정욕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재판장까지 데려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알게 되어지면은 내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재판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라는 신앙 자체가 얼마나 힘있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파워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사를 누굴 위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가? 14장 1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누굴 위해서 실행해야 된다고요? 약자를 위해서. 예. 성형수술은 가장 못나고 약한 부분을 성형수술 하듯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 국지가지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굴 위해서요? 약자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14장부터 하기로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서의 내용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에게 사랑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나가게 하심으로 사랑이 넘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확정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정하는 걸 통해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계시해 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